두 번째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답은 꼭 행복하다라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행복하다라고. 옆에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참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 내내 그분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이는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너무 강한 척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좀 드러내라. 즉, 저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은 힘이 든데도 죽어도 힘 안 든 척해요. 무슨 뉘앙스인지 다 이해하셨죠? 힘이 들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고,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연약함을 좀 드러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에겐가 드러냈어요? 한 주간 내내 강한 척 하셨어요?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고린도 교인을 바울이 질책할 때에 9절 말씀에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구원에 이르는 근심,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상처받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SK 사장님으로 계시는 김봉관 사장님에게 오후 예배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가정들을 쭉 들으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큰 놈이 집으로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공부 안 할래요. 깜짝 놀랐어요. 야, 본질은 그게 아니야. 본질은 공부를 안 해서 형님이 도와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캐치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의를 다시 해줬어요. 그대로. 그래서 아빠도 컨닝 했다. 그런데 인생의 핵심은 컨닝을 한 게 아니고 대학교 때 노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20-30만 원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받을 때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받기를 원한다고 써낼 수 있는 배짱,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면 성공한다. 뭐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넘게 했거든요, 강의를. 그러니까 알았어요, 잘 알아들었으니까 지금 공부할게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통통한 여자가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저 날씬한 사람 좋아해요. 그게 내 본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에바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를 몹시 흠모하면서 따랐던 제자가 2명 있어요. 아마 이 설교가 분명히 나가면 걔가 본심을 알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집도 가고 30이 넘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줄 알고 실명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아이는 한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얘가 되게 통통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에게 너 통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전도사님 스타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도 그거를 믿고 살을 안 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소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덩치가 있으면서 뼈대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그런데 제가 넌 어떻게 여자가 뼈대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야, 넌 시집 가면 정말 애를 잘 낳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걔가 정말 시집 갔는데 애기를 잘 낳았어요. 걔는 아마도 그때 전도사님이 했던 말씀이 자기에게 너 뼈가 그렇게 굵고 너 살 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우리 집의 종 오네시모가 탈출했다, 도망자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종이, 노예가 도망을 갔는데 빌레몬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이런 말을 쓰면 얼마나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요. 늘 혼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불신자인가 봅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는 저희 남편은 불신자가 아니고 미신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깨우뚱깨우뚱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남편은 불신자가 아니라 아직까지 신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미신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인 여자하고 살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교회 절대 안 믿어요. 저희 남편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은 결혼을 했어도 자기 남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영원히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아내는 그 남편을 신자로 만들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 정도의 인격과 교양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는 다 그래요. 이 남자들이 수긍을 해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입을 지금 꼭 다물고 있으면, 목사님만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상황이 좀 틀립니다, 이런 뉘앙스로 제가 받아요. 황경직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노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대요.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대요. 참 장로님 일리가 있네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치우세요, 이게 아니라 일리가 있네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저거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구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만나기 전에 막 한숨이 나와. 여러분들은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 전에 만나면 좋은 친구 그냥 어깨춤이 나와.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가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밥 한 번 먹어요. 그러는 순간 탁 얹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한마디는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둘러서 말을 하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아이 대놓고 그래요. 저한테는 항상 둘러서 말해주세요. 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되게 싫어요. 목사님 키가 작네요? 정말 싫어요. 목사님 눈이 작네요? 정말 싫어요. 목사님 머리가 곱슬머리인데 성질 이렇게 하면 싫어요. 둘러서 목사님 머리가 잘 넘어가시네요. 원하는 대로 되시네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아, 성질 나쁘다는 이야기구나. 근데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키가 아담하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저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싫어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언어는, 말은 제가 볼 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들으면 한 주 내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들으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는 그래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다고. 성격이 맞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성격이 맞아요. 부부가 성격이 맞아서 교제하는데 성격이 맞아서요. 그 다 감추는 거예요. 연애할 때 맞는 척 맞춰주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여러 번 안 살 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주제를 하세요. 그렇게 어린 부인을 데리고 살으면 아니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성격이 안 맞아요. 요즘은 제가 주부 습진이 왔어요. 아, 설거지를 많이 하면 손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여보 장갑을 좀 사이즈를 큰 거 샀어요. 제가 손이 굵어서 당신 손에 맞추는 거는 안 들어가서 손이 갈라진다고.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추는 거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성격은 맞추는 거지. 태초부터 대부분이 헤어져 그럴 때 나 니하고 성격 안 맞아 그래요. 성격 맞는 자체는 있잖아요. 무슨 인조로 만들었든지 뭐 하여간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 찍어냈든지 그러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태초부터 맞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격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내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내가 먼저 안 맞는다고 성격이 여러분들하고 못 맞추겠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8년 동안 저를 보면서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중직들이 저를 그냥 용서하고 맞추고 실수할 때마다 품어주고 이해를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있는 거지요. 성격 맞아서 사는 부부 손 들어봐요. 거짓말이에요. 맞을 수 없어요. 맞추는 거죠. 서로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어때요? 저는 호주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녁 7시가 되면 모든 시드니의 도로가 풀려야 돼요. 막혔던 길도 7시쯤 되면 풀려야 되는데 8시, 9시 때쯤 돼서 어디를 가다가 길이 딱 막히잖아요. 불안해요. 경찰이 검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 해서 제가 술을 먹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잡는 자체가 불안해. 그때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타이어는 마모가 덜 됐는지, 깜빡이 불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면허증은 내가 가지고 있는지 막 다 근심 걱정이 돼. 그러다가 점점 가다가 이 글씨를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공사 중. 그러면서 스톱 사인을 딱 끌고 어떤 사람이 수신호를 해요. 막혀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저 사람은 아직 공사 중이라고. 언젠가는 그 공사가 끝나면 쫙 내 마음에 들게 뚫릴 때가 있을 거라고. 저도 공사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공사 중이에요. 우리 부모님, 어른들은 마음이 좀 바뀌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정말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애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가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통 오래 안 하고. 그리고 와요. 오다 보면 목사님 애 낳았어요. 다시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딱 보면 첫 번째 아이는, 남편은 대부분이 막 예쁘다라고 극한 표현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게 아닌데, 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되게 보면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근데 아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봐도 걔는 사람 아니야. 거의 원숭이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갖고 탯줄 바로 끊어가지고 몇 시간 되지도 않은 애 핏덩어리가 뭐가 이쁘다고, 엄마는 품에다 안고 예쁘다고 먹는다. 그 아픈데도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저에게 꼭 물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예쁘지 않아요? 그때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뻐요. 제가 본 아이 중에 최고 예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남편을 보면 아니야. 또 하나,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태초에 꼴찌했다라고 하는 부모님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런 부모 한 분 봤어요. 한 분. 이야, 그분 진짜 진솔해. 그 아이가 여기 와 있어. 가운데 자가 종자 들어가. 그 권사님은 얼마나 진실한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종 누구는 1등하고 거리가 멀고 학교 가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엄마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는 1등이에요. 반장이에요. 우리 아이는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런 자녀가 한 명도 없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기 때 반장하면 걔는 평생 반장 출신이다. 어쩌다가 1등 한번 했어요. 그것도 미술. 그런데 전 과목이 다 1등이야. 걔는.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여기에 미안하지만 콩코르 나가가지고 피아노 1등 안 해본 사람, 대상 안 받아본 사람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콩코르 대상 출신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는데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래봬도 이 딸이 피아노 콩코르에서 대상 받은 출신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하는 콩코르 애우고 하나만 수천 번 몇 시간을 가르쳐가지고 띵가 하는데 대상 출신이에요. 무슨 러시아에서 무슨 유명한 콩쿠르에서 받아온 것도 아니야. 우리 아이는 장학생을 받고 공부한대. 대학교 때 장학금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장학금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만 꼽으면 근로장학생. 아들이 전화를 해요. 엄마, 나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았어. 내용 상관없어요. 그게 근로든지 뭐든지 앞에 거 딱 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근로장학금은 보통 제가 다닐 때 한 20만 원, 30만 원 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학금 받았는데 전액 면제받았대. 그러면 4년 동안 다 전액이야. 그 칭찬이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서부터 자녀가 대부분 원수로 갑니다. 원수.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지 않고 원하는 신랑감을 데리고 오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쟤는 내 자식이 아니고 왼수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가면 좋은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칭찬을 잘하는 민족이, 알고 보면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사람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지, 조금 한 달이 건너면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제자의 자격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걔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지금은 별로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왜 싸우느냐? 단점만, 약점을 가지고 자꾸만 대화를 하니까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룹에 들어오면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고, 어떤 사람이 그 공간에 딱 들어오면서 싸늘한 분위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말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언어는 은사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언어의 은사를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녹음을 한번 해봐. 남의 것만 도청하지 말고 내 것도 도청을 해. 해가지고 그냥 넣고 다녀. 이렇게 하루 종일 해도 되잖아, 그죠? 음성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주머니 넣고, 내가 무슨 말을, 특히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남의 것만 도청해가지고 약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것도 딱 도청을 하면서, 그리고 한번 들어봐요. 나는 어떤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그 언어 속에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강단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나 적어서 강대상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니까 강구인 줄 알고 얼른 뛰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강구가 아니었어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목사님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언어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넓은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옹졸한 마음을 가진 사람, 조금 쉬운 편으로 하면 옹졸한 사람은 성질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분쟁이 생겼냐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일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부들도 동참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야, 니들은 하지 마. 니들이 무슨 구제를 해? 구제 우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싸움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 세족식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싸움이 벌어졌냐면, 오른발을 먼저 씻길 수도 있고 왼발을 먼저 씻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발을 먼저 씻기는 자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고 왼발을 추종하는 세력이 생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왜 세족식을 할 때 왼발을 먼저 씻기냐? 씻기는 사람 마음이지.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죄 짓는 발이 뭘로 스타트가 되는데 오른발 아니냐? 그러면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지. 왜 왼발을 먼저 씻겨? 걘 따라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난 왼발잡인데요? 할 말 없잖아요.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되죠. 무슨 이야기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될 걸로 싸우지 않아요. 싸움이 안 되는데 싸움이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무슨 시비를 거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러다가 바울이 상황이 안 돼서 고린도를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바로 갔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넓은 마음 가지면, 아, 바울 선생님이 왜 못 오셨을까? 이유가 있겠지. 그것까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 온다래고 안 와? 우리를 무시하네? 남자가 일구이연을 해? 저래 뻥치면 저게 사도가 맞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고 거의 같죠, 막. 말이 돼? 어떻게 그 시간에 온다고 안 와? 전화도 안 해? 이건 나를 무시하는 처사야? 한없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누구랑 있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오래 있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면 냄새 맡아봐. 한 번만 바울에게 물었으면, 우리 고린도로 온다라고 하고 못 온 이유가 혹시 뭐예요? 아, 제가 배편이 안 돼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마게도냐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 들으면 끝나잖아요. 끊임없이 오해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본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래요. 근본주의자의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만 옳아요. 그거 아십니까? 나하고 의견이 틀리면 생각이 다른 거지 완전히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좀 달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하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관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이 가장 화로운 이 전성기를 누렸을 때에, 관용성이 넘칠 때 그 나라는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풍요로움을 누렸을 때 징기스칸의 그 관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못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관용성, 톨러런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약점을 감춰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독이 되는 독침과 같은 언어를 너무 쉽게 써요. 그리고 우리는 퍼물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오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른다고 생각을 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성경 어떤 곳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끔 헷갈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또 한편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할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명확하게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알면요,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져 있는가를 알면 그렇게 헷갈리는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양면성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쓰여졌던 성경 당시는 초대교회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처럼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 가세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앞에서, 김정은 지도자 앞에서, 아니면 그 간부들 앞에서 너 예수 믿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떠한 고통과 고초를 치룰 수 있는지 우리는 대충 상상이 가시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 예수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나 저 북한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죽을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후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체로 순교, 즉 칼에 찔려서 아니면 총에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돼도 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시면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시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내 조그만한 이익과 현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관계 속에서 조그만한 상처가 돼도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가요. 과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아니 저 북한 체제 하에서 예수를 저는 믿습니다. 비록 당신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내 생명을 끊는다라고 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할, 입으로 시인할 자신이 있으세요?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우리처럼 너무너무 예수를 편안하게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핍박을 받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믿습니다. 그리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조그만한 손해가 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환경만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손해보게 해요. 그리고 나는 어느 목사님의 물음 앞에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고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억울한 거는 도대체 뭡니까? 나를 매일 상처 주고 언어의 폭력을 가하는 남편과 희생하면서 살고 계세요?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욕하고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손해 끼쳐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희생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인,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다른 나라 될 필요도 없어요. 손양한 목사님이 증인이고요. 6.25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이 총뿌리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것이고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둘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해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너 정말 예수 믿니? 오늘 예배 시간에 가운데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거꾸로 박혀있는 뾰족한 모디에, 그리고 또 끝부분에는 시퍼렇게 달궈지는 그 돌, 붉은 돌 위에 걸어가면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연출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아니 확신이 없으면 안 가도 되고 자신 없으면 안 가도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너 끝까지 걸어가야 돼. 그러면 과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과연 몇 명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 앞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편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니까 물질의 손해가 조금만 있어도요 교회 안 와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를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안 와버리는 거예요. 예배 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얘기 그래요. 목사님, 일부 이 예배만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예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은 내 건강 때문에 예배와 타협하지 않는, 마귀가 내게 비록 건강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요. 매일 찬양하는 청년이 앉아서 제가 예배 시간에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냈나. 본문 어떠니? 끙끙 앓으면서 이 앞에서 앉아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내가 불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어떤 시험이 와도 예배와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이 종이 봐도 아름답고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 구원은 쉽게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환난이 와 봐야 돼요. 털어봐야 돼요. 흔들어 봐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구원의 문제 앞에 우리를 털고 우리를 시험해도 묵묵히 선영한 목사처럼 내 아들을 동인동신이를 죽였지만 그 죽인 원수를 양자 삼고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순교당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증인으로 내세우고 싶어요. 그런 환난의 때는 반드시 와요. 개인적으로 죽음 앞에서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느낌으로 알아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천국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부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끌려서 그렇게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희생이에요.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도 괜찮아요. 신앙은 꼭 한 번쯤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때가 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다 날아가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용기와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건강 빼앗아가도 그 병마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확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넓은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성도를 서로 믿고 내 약점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을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